안녕하세요. 한말씀 읍조리게 장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도 요셉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이 꿈 봤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 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꿔요. 별들이 자기 별에 절한다는 겁니다. 통치자와 다스린 자가 되겠느냐 하고 그 형들이 화를 내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요셉에게만 이런 꿈을 주시나?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더라. 그러면 꿈과 비전이 무엇으로일까요? 물론 기도하다가 그냥 엄청난 환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상당히 많은, 아니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비전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준 말씀 아닙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교사님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뜨거워지셔서 가시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면 이 방이 무슨 방이죠? 한말씀 읍조리기 방. 한말씀 읍조리기를 한번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그 한말씀 읍조리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전주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시냐면 한 말씀으로 계속 내가 말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음성이 되고 깃발이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요 한 말씀이 키워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친밀하게 바라보는 열쇠역할을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비전을 받는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총매 역할을 이 한 말씀이 합니다. 한번 주변에서 비전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말씀 받으셨냐고요? 아니거든요. 한 말씀 받은 거예요. 한 말씀이 그분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은 다 외면하고 형제들이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뭐 신비하고 이상한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막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상한 거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다 내 마음처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힘쓴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말씀 읊조리면서 하나하나씩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비전을 받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계속 함정을 파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줍니다. 첫 번째 어려움의 대상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려움은요,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너무나 열심으로 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라고 염려돼가지고 이 부인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집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반면에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마음. 근데 특별히 한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형제들한테 어려움 당한 분이 영상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한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가까운 집사님에게, 가까운 분에게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해줘라. 받은 만큼 해줘라. 자꾸 이런 속삭인다니까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원수 갚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런 일에 내가 마음을 써서 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 볼 때
나를 확 바꾸게 만듭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잘 돼요.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의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 주셔서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도록.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았더라.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원수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인도하니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동 주시겠습니까? 왜 통찰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런 적 없었을까요? 함정에 안 빠졌을까요? 함정에 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늘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분은 왜 이럴까? 이분의 말은 왜 이랬을까? 그게 힘든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속이 다 상한다고. 뭐 상하는 거 맞습니다. 왜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면 되는데. 속상한 거죠. 자꾸 생각하고 또 내가 진짜 이렇게 해줄까 하면서 속이 진짜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서 가서 막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누가 잘못했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엔. 시원하다고요? 시원할 것 같으십니까? 원한이 원한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니요. 안 좋아져요. 내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은혜를 주어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요셉의 사명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잘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중에서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쏟아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은혜 받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고 인생을 정말 허비하지 않고 사는 너무나 귀한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나중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왜 애굽으로 왔는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한을 품고 살지 않도록 그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잘되게 하시고, 사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쁜지 하나님은 아시더라니까요. 그걸 어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주셨어요. 아, 내가 애굽의 종살이로 온 것은,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여기서 내가 총리가 되어서 두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사명을 받은 거구나. 요셉 사명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퍼즐이 확 맞춰지면서 저는 요셉의 단 0.0001의 마음의 한과 근심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남아있지 않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을까요?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가 다 해석되어지고 현재가 다 이해되어지고 이 미래가 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어디로 나가지. 이게 선명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거든요. 지금 흩어진 퍼즐 조각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셉을 보면은
총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는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 맡겼어요. 그 간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참 맡길 만한 신뢰가 있으니까 죄수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였어요. 그 전 단계는요. 애굽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가정총무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내 빼곤 다 맡겼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첫 번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는데 왜 사랑했냐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형제들의 모든 면들을 요셉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요셉이 정직하게 그들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는 모습이 그게 나타났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세우셨더라고요. 단지 요셉은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요셉처럼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작게 보이고 느껴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잘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은혜가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명이고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요. 똑같은 위치에 서졌어요. 세워졌어요. 요셉은 똑같은 위치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지금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잘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비교적 내 삶 속에서 그 부분이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를 이끄셨던 자리처럼 이 자리 그대로 사이즈만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거죠. 저는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7년 동안 반찬 나눔 사역했어요. 만나 사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제법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잘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왜? 계속하라는 거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뭐에 담았더니 부목사 시절에 전임전사 시절에 교육전사 시절에 노숙자를 도왔더라고요. 섬기고 돕는 거. 그 전에 또 뭐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이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다면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누가 뭐 한다면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섬기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거 하면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바쁘다 보고 또 사람이 욕심을 살다 보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 교회와 함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로 똑같이 세우시겠죠. 북한이 개방되고 통일이 되어지면 뭐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할 겁니다.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 집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걸어드리고 또 마음이 열리면 기도해드리고 또 더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 열리면 다시 걸어드리고 또 안 열리면은 가서 인사만 하고 10년 하니까 다 열리더라니까요. 기도하면 다 받아들이세요. 길게 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길게 받으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먼저 주님께로 가도 대를 이어서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 도시락 가방 들고 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이니까. 하나님 사명이니까. 그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잘하고 잘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신 것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앞으로도 그 지점에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오늘 이런 거 없으셨습니까? 과거가 해석되어진다니까.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현재도 해석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위치. 미래도. 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뭘 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서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좋은 역할이 한 말씀 묵절이기입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진짜 본질 중에 본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가슴에 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내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읊조림은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깃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읊조리기 방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세요. 주일은 왜 저희가 빠지냐면 주일 예배로 이제 대체하는 겁니다. 읊조리기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읊조리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의지가 약해져요.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지 않습니까? 읊조리기 공동체죠. 읊조리기는요, 교회를 잘 섬기게 만드십니다. 지금 교회 섬기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한 말씀 읊조리기예요. 왜? 마음의 옥토가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식 먹으니까. 그래서 읊조리기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시는 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또 삶이 회복됩니다. 적극 추천드리니까 읊조리기 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 잘하셔야 돼요. 방장님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감사해 주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인터넷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